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송영의 배경입니다. 송영이요. 송영의 배경. 두 번째는 송영의 가르침입니다. 송영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의 모델 에 대해서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송영의 배경입니다. 송영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는 송영이라는 단어보다는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이 송영은 헬라어로는 독솔로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합성어입니다.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뜻의 단어와 그리고 로고스, 말이라는 뜻의 단어를 합친 겁니다. 즉 영광을 찬미하는 말, 영광을 찬미하는 기도, 이게 바로 송영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안 가져오셨네요. 짜증나게. 성경을 펼치시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만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괄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중요해서요?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 괄호가 쳐진 이유는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었다기보다는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되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알려주는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송영이 기록이 되었나?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는 찬송, 즉 송영으로 마침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봤을 때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요, 제사장이 송영으로 화답하여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유대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예수님도 그리고 당연히 기도를 하실 때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마치셨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화적 배경이라면 실존적인 배경 또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을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죄사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굶주리는 상황이 오고, 때로는 죄를 짓는 상황이 오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여 악에게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제 신자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슈퍼 히어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에 힘을 의지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특별히 우리는 뭐 가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함이 내게 생기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도 점점 짓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하에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늘 죄를 이기는 삶보다는 조금 더 죄에 무너지는 삶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어 풍족한 양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는
매달 이번 달은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쩌면 시험과 유혹에 더 많이 넘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도와 내 모습을 비교해 보니 너무 그림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우리는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슨 속에서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바로 송영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배경에는 늘 언제나 우리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단어를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통을 어떤 감정과 연결시키냐면 짜증과 연결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통,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은 짜증이라는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율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살을 좀 베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당연히 뭔가 재수없다, 뭔가 더럽게 아프다, 좀 짜증이 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것은 날카로운 것인데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질병, 어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서 의사의 손에 쥐어진 메스에 우리 몸이 찔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물론 마취를 하고 하겠죠. 그러나 수술 이후에 찾아오는 통증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통증을 재수없다고 생각할까요? 메스가 내 몸을 뚫을 때 찾아오는 아픔을 짜증으로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원망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짜증이 날 것 같은 일, 그걸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죄송합니다, 늘 회피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특별히 2040 세대의 청년들에게는 결혼하면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에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독신을 죄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독신의 삶 또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다고 지지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너 결혼해야 돼, 너 결혼하지 않는 거 죄야 라고 비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에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통을 피하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혹은 데이트만 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면 결혼 때문에 져야 하는 경제적 짐과 그리고 시간적인 헌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그런 회피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통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다른 고통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겨가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죠. 근데 하는 일을 바꾸는 것, 직장을 옮기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직을 결심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결국에 내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마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언제나 고통을 선사합니다. 직원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갈등은 늘 기분 좋은 경험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늘 우리에게 고통을 맞이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피할 때 우리는 깊고 풍부한 우정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와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정,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사소한 혹은 사소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과의 다툼 혹은 갈등의 고통을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심리학자들 역시 고통을 이제는 무조건 피하라는 말을 지향합니다. 예전에는 심리학자들이 야 그거 고통 피해야 돼, 너에게 짜증을 주는 일이라면 너는 피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요즘에는 심리학자들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조너선 화이트는 고통을 회피하는 현상을 보며 이렇게 진단합니다. 젊은이들은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때문에 더욱 유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된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걸핏하면 희생자로 보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진단합니다. 뭘 회피할 때요? 고통을 회피할 때요.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속박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을 유약하게 만드는 것이 고통을 회피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을 그저 너가 알아서 해결해 이게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이 고통과 아픔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은 단순히 짜증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그렇다면 송영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송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안식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기도임과 동시에 찬양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는 곡조 있는 기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 번역, 심지어 개역개정 성경에도 이제는 삭제되어서 등장하지 않지만 주기도문에 암송하는 분들 중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두 글자의 단어를 넣어서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대개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새 번역 성경에도 그 대개라는 단어는 생략되어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도 이 대개는 이미 이제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개가 왜 사라졌냐면은 대개는 이제 호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호티가 무슨 의미냐면 왜냐하면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티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거 하나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찬송, 송영을 드리기 전에 했던 세 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보자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는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끝낼 것처럼 나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이제 아버지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송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 삶의, 내 고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 삶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삶을 모두 책임지시고 아버지께 책임이 있다면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억울하다고 항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늘 성령 충만해서 정말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저 기계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읊을 때도 있고 그냥 예배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시키니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속에 우리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노가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짜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짜증을 내십시오. 욕을 하시고 싶으면 욕을 하십시오. 악다구니를 쓰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구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전능하시기에 선한 모든 것을 주실 능력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는 상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넷플릭스나 이상한 드라마를 많이 봐서인지 입양됐다는 개념을 뭔가 나는 입양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 땅의 모든 양부 혹은 친부보다도 선한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예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내가 그만큼 착한 일을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과 보상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당신의 복을 주시는 이유를 은혜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범위에는 우리가 죄인 될 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요. 물론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아멘으로 이제 기도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유한한 인간인지라 우리 삶의 염려를 컨트롤할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마치고 또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도 우리는 이 기도 시작과 끝에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세속적인 것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끝날 때만큼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늘 마지막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참된 안식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냐?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할 때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끊임없이 경영해야 되는데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또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발걸음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슨 단어로 늘 마칩니까? 두 글자의 단어죠.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 아멘, 여러분 물론 저는 사실 어른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설교할 때 아멘을 할 타이밍을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멘을 여러분 우리 예배 때는 되게 웃으시네요. 아멘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아멘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아멘을 하세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옆 사람이 아멘 하는구나, 그냥 목사님이 뭐 말 끝나면 아멘 하는구나,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멘은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끝에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마르틴 루터는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안식을 누린다고 주장합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홀로 무릎을 꿇고 있거나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기독교 세계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대의 곁에 서 있고 그대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공통의 간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채 기도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냥 아멘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아멘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무언가를 소유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고통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서도 서로 말 못할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힘들고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고통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젠가 이 기도가 실패했네, 기도가 짜증나네, 이런 한숨과 한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 아까운 뭔가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반드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순간, 그리고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송영의 모델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멋지고 주목받는 삶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는 사실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열광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한한 인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 죄악분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저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마구간에 오셔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시작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예수의 일생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항상 어떤 장면만 생각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만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기쁨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경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시며 기도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를 도저히 버리시면 안 된다고 탄원하는 기도를 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거의 10주 동안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의 내용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은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거절하십니다. 3번이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간구에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거절을 하시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죽음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침에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나에게 내리지 말아달라는 그리스도의 외침에 성부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짜로 버림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내가 말씀에 소홀히 하고 기도에 소홀히 하고 또 더 나아가 내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은 경험,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자녀로서 분리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로 거절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A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A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기도대로 뭔가 내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게 아니라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이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스토리가 마쳤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외면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끝이 죽음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올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분은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드시 디폴트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삶의 고통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 기도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실패를 맛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끝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기쁨이 우리를 분명히 사로잡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에게 결말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고통을 선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십니다. 우리가 슬픔의 길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의 결말이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염려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말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맡겨진 삶 속에서 한숨과 눈물과 짜증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 한 줄만큼은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소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경영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경영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는 이제 아멘으로 내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내가 눈을 감을 때 내가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